제가 며칠 전 아주 재미있는 한 기사, 그러나 제 마음을 참 이렇게 아프게 하는 한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명문대인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41세의 남성인 파이즈 시드디키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는 런던 도심 하이드파크 인근에서 100만 파운드, 미국 돈으로 하면 약 130만 불짜리 아파트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의 고령의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수를 했다는 거죠. 소송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 계속 양육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이었어요. 이 시드디키라는 이 남자는요, 부모와 다툰 이후에, 부모와 다퉜나 봐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자 영국 최고의 인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두바이에 사는 고령의 부자 부모인, 고령의 부자 부모래요. 고령의 부자 부모인 락산다 시드디키와 제이브 시드디키라는 그 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역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대학원에서는 세무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고요, 영국의 최고의 로펌에서 실습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회계법인에서 세무 고문으로 일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한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이 시드디키의 소송의 이유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신이 성인이 된 뒤에도 20년 동안 의지력을 길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 부모가 나를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재정 지원을 끊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부러 영국을 떠나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다고 이 사람이 덧붙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병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고요,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그 건강상의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취약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취약 성인. 근데 이 이유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1989년부터 시행된 영국 아동법에 따라 부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동들에게만 그런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인이지만 취약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부모로부터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는 자신에게 주당 약 400파운드, 한 주에 약 600불 정도 되는 돈밖에 주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오랫동안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41살짜리 아들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직 자격도 있고 변호사니까 100만 파운드짜리 런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고, 부모가 이제 그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 공과금도 대신 내주며 월 한 달에 약 2,000불 정도의 돈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부모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미 41살의 나이이고요, 심지어 그가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 잘한 것 같은데, 아니 이미 나이가 여러분 40대가 넘었으면 이 잘한다 이런 말하고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그저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의 전형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음에 대해서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좀 어리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는 성숙한 자로, 성숙해 가는 자로 오늘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대단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그들이요,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방언 하나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2개 한다, 3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렇게 바라보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방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언도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내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대언하는 그런 일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방언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앞에서 루루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와 같이 대우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우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숙이 뭐예요? 방언을 2개, 3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이 뭐예요? 어떤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숙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참된 성숙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은 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껏 내 즐길 대로 즐기다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타이밍이 올 때,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타이밍이 올 때,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문이 뭘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들린 대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2021년 전에 그것도 미국 땅도 아니에요.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태어난 어떤 어린아이가 33세 정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전에 들었을 뿐인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할 구원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을 들어왔으면 이제 끝! 우리한테 대로가 열려있고 무슨 하이웨이가 열려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그 좁은 문을 지나왔는데 나머지의 길 동안 어떻다는 거예요? 길이 넓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의 그 삶의 길이 여러분 절대로 넓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건강하다, 승승장구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모레 우리 송장로님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초대교회에 예수 믿은 인생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수 믿은 인생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 좁은 길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요, 여전히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성숙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걸어야 될, 예수 믿고 나서 당연히 걸어야 될 그 성숙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사탄이죠.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 때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 사탄에게는 이미 그 삶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는 7가지 내용,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이 성도를 향해서 쳐놓은 7가지 덫이 있다는 거예요. 덫,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런 덫을 쳐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이런 덫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마음에 두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직 젊으니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갖자, 이런 덫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데이빗, 존, 조이스, 채민을 볼 때마다 이 덫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가 주인 돼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까라는 고민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요,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 다 100세 사는데 70세 아직 청년이에요. 아직 젊은데 할 거 하고 살아야죠. 이런 어른들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세 번째,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가 없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가 있겠어? 네 번째, 딱 한 번이니 괜찮겠지. 아, 내가 2번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번이야. 이번만 이거 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할게. 이런 덫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겠지. 아무도 없잖아. 아, 나만 아는 일인데 뭐 괜찮겠지. 이런 덫을 사단이 던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이게 되게 여섯 번째가요 굉장히 강력해. 들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이런 덫을 사단이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명확해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명확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덫을 던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뭐 당연히 나를 좀 보상해 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이런 거랍니다. 들어보세요.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내일부터 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숙을 막는, 그리고 그 삶의 걸음에서 좋은 길 가기를 꺼리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놀라운 전략이 바로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내일부터 해, 이거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일에, 예수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내일부터 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덫을 쳐서 자꾸 이 세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런 사단의 덫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지면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역시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나도 사람인데, 내가 사람이잖아.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막 우리의 이렇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서 사단에게 동의하면서 그 자리에 뭐 철퍼덕 주저앉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사단이 전해준 말을 담고 사는 인생일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보여주시냐면 사울이라는 바울의 인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그 편지에 적은 것을 기억하시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나 수고하고 있는 나 본받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을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로. 네. 여러분, 이 즉시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다음에 즉시로라면
바로 며칠 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며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내가 다 끌고 갈 거야 결단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며칠이 지난 즉시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며칠이 지난 즉시로이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한 며칠이 지난 그 바로 즉시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로 사울이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즉시로 뭐 했다고요?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바울의 즉시로의 삶에 대해서 그건 바울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음같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올랜도 롯데마켓에 이 세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화 들어서 바로 복음같이 즉시로 전합니다. 그죠? 뭐가 세일이래, 빨리 가서 사. 여러분 그건 복음같이 전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우리가 싸게 뭘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막 복음같이 바로 전화를 즉시로 전합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언제 전했다고요? 즉시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들려온 이 말은요, 사울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희한하게 생각하네, 그렇지 내가 좀 빨랐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멈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좀 변화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네 전적을 아는데, 내가 네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가 네 옆에서 다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술자리에서 종종 했다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보같이? 그래, 뭐 내가 뭐라고 무슨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서 이 분위기를 망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마음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즉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즉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내가 좀 빨랐어, 내가 좀 성급했지, 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고, 뭐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좀 성급했어, 내가 좀 급했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만나고 모신 그 인생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즉시로였다면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비난과 조롱의 말 앞에서도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인 바울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의 말에,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일에,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인 바울이 오직 주목하며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아멘, 아멘.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죄인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 인생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바울은요 온전히 마음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교인 마지막 순간인 그 순교를 앞두고도요 바울은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만나면 막 뜨겁잖아요. 첫사랑하면 막 뜨겁잖아요. 근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좀 바뀌었나? 그 마음이 좀 식었나? 여러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과거에 실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자꾸 누가 이렇게 드러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여러분 바울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드러나면서 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여러분 바울을 다시 세우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네. 바울을 다시 사용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셔서 비방자요 회방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자신의 전적 아니에요. 자신의 현 상태 아니에요. 자신의 포텐셜,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보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놀라운 주님만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보이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의 눈 가운데 무엇이 보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답게,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시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힘을 더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즉시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즉시로 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보일 때 즉시로, 오늘은 좀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좀 바빴으니까, 그래,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도 어디야, 내일 읽지 뭐, 이게 아니고요, 즉시로. 기도의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새벽 예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녁 기도의 그 9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즉시로. 혹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봐주실래요? 제 아픔이에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들들, 다 제 아들들이에요. 채민이까지 제 아들들인데 제 아픔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이 쓰라린 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니? 혹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미국 땅 사시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즉시로. 이런 생각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하던 게 아니야. 내 성품하고는 좀 안 어울려. 혹은 내가 너무 빨리 변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나도 좀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자꾸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오늘 주셨으니 내가 오늘 읽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오늘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 깨우는 거 나랑 전혀 안 맞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이생에게 지금 찾아가서 주님의 사람답게 내가 섬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합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삶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단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